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사랑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중국 전국시대에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자를 볼품없는 나무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는 줄기는 울퉁불퉁하고 가지는 비비꼬인 구부러진 나무가 있습니다. 구부러져서 자를 댈 수가 없으니 길에는 서 있지만 목수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선생님의 말은 이 나무와 같아서 크기만 했지 쓸모는 없어서 모두가 외면해버립니다. 그 말을 들은 장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나무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목수에 의해서 잘리지도 않고 그토록 오래 살아서 그렇게 큰 나무가 된 것이 아닐까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해자는 다시 말합니다. 크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구부러진 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그러자 장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정말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햇볕이 쨍쨍한 날 그 나무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계시나 보네요. 목수가 보기에 구불구불한 나무는 쓸모가 없는 나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부러진 나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쉼을 얻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크고 높은 나무처럼 겉으로 보기에 번듯하고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쉬어갈 수 있는 그늘막이 되어줄 수가 있다면 커다란 목재가 되는 것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쉬어갈 수 있는 그늘 같은 안식처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나이든 나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쉬어갈 수 있는 그늘막 같은 곳을
선물로 안겨줄 수 있는 따뜻하고 너그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주보 앞면에 보면 우리 교회 사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교회의 사명은 삶의 연장을 하나님 나라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초에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삶의 연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여서 이 땅 위에 충만하도록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로 다스려 가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 땅 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의 말씀은 사람의 번성함과 함께 하나님의 근심이 깊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꿈은 단지 이 세상에 사람이 번성해서 인구가 늘어나서 이 땅 위에 사람으로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번성함과 함께 인간의 죄악이 이 땅 위에 가득하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단순히 사람이 이 땅 위에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위에 임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꿈은 하나님과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진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세 가지의 회복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주시는 세 가지 회복의 당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과 같은 존재,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존재로
사람을 이 세상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의 왕과 같은 고귀한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실현할 그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왕과 같은 고귀한 신분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젠가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진화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세상을 배우고 학문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화론적인 세계관의 위험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진화론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인간과 동물 간에는 어떤 구별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단지 다른 원숭이들과 마찬가지로 인류과 혹은 인류 속에 속하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 가운데 한 종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치 다른 생명들도 인간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관 속에서는 인간은 또 다른 원숭이의 한 종류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게 되면 한때 서구에서는 흑인을 조금 더 진화된 원숭이의 한 종류로 여기면서 흑인들에게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은 저등한 인종을 멸종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는 엄청난 학살이 자행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과연 그렇지 않을까요? 진화론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삶의 방식은 오늘날에도 많은 비극을 낳고 있고,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비극들이 이 땅 위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땅의 모든 짐승은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피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왕처럼 존귀한 존재로, 그리고 왕의 사명을 감당할 왕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시고 왕과 같은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 같은 분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 가족, 나와 함께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고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왕처럼 존귀하게 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의 회복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스림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통치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갈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복한다 혹은 다스린다 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왜곡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정복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정복한 대상에게 행하는 것을 우리는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정복자와 다스리는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왜곡된 의미를 가지고 정복과 다스림을 행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스림과 정복의 의미는 그와 같은 왜곡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 청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세상 위에 왕과 같은 존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대리자, 좋은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대리자로 세우신, 자신을 청지기로 세우신 이의 뜻에 맞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행하셨을까?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기신, 대리자의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한 말로 바꾼다면 세상을 향한 섬김과 봉사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왜곡된 이미지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역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들은 으뜸이 되고자 하였고 정복자가 되고자 하였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으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들에게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데, 으뜸이 된다는 것은 곧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도 바로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회복의 당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첫 세상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약육강식에 의해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 바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는데, 그때는 어떤 때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물이 바다에 충만한 것처럼 이 땅 위에 충만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로 이 땅에 가득한 세상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표범과 염소가,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어울리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지만 그러나 해됨이 없는 온전한 샬롬의 나라의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때라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위에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바로 깨어진 창조 세계가 회복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지 않는 곳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